우리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마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핍박이 따르고 또 고난과 또 순교가 따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욥의 그런 신앙, 인내를 들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욥이 이렇게 인용되는 곳이 따로 인용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욥의 인내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당한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욥이 두 측면이 있잖아요. 고난을 받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신이라. 우리가 욥의 인내, 욥의 고난을 인용하면서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 이게 사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 고난이 없지 않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욥기에 나타나신 그러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응합니다. 길이 참아라고 오늘 말씀에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수확한다. 길이 참는다는 것은 무작정 그냥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붙들고 때를 기다린다. 때가 찬 경륜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참는 것이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맺은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길이 참는다는 것은 주어진 만큼 참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에 맞추어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참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겠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얻겠습니까? 참된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끝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그 미래를 향한 것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루시는.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종말의 신앙 혹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이끄시고 한번 부르신 자를 끝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셔서 끝내 자녀로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길이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다라고 하지만 이 원어에 보면 길이라는 말이 그냥 영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러한 것을 참는 것. 어떤 참는 것도 은사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참는 것은 나의 자질이나 나의 어떤 질량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은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도 되고 또 은혜도 되고 그게 은사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른 비는 이제 보리 파종 때 하는 보리는 좀 빨리 그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추수 전에 오는 비의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중간 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기다려서 이제 이런 비가 와야 파종을 하고 또 비가 와야 무럭 자라거든요. 옥수수 같은 거 보니까 비가 한 번 오니까 정말 부쩍 자라더라고요. 쭉 자라더라고요.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냥 쭉 그냥
그 지역에 대나무에 다 순이 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억지를 부리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꼭 참으면 모든 일이 때가 있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때가 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비를 내리시는 분도 또 먹이시는 분도 자라게 하시는 분도 모든 것에 축축하게 그렇게 대지를 적셔 주시는 분. 이 봄비도 나르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부를 비유로 들면서 많은 경우 이 농부의 비유가 정말로 비유가 될 때가 많아요. 악한 농부의 비유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착한 농부, 선한 농부도 있고 뭔가 기경해서 열매를 맺고 마지막 창고에 들이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그게 농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도시생활, 두발가인의 도시생활은 수시로 뭐 자기가 연장을 만들고 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장사를 하고 또 올해 장사를 하고 내년에 또 어디 가겠다. 그러나 농부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농부는 때를 아무리 내가 서둔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의 비유가 종말론적으로 또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사실상 내가 뭐를 해서 이렇게 많이 얻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농부의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 같은 거 2개만 심어도 한 마을이 먹더라고요. 한 마을이. 한 마을이 먹고 남아서 또 그것을 또 씨한다고 이렇게 또 마루에 묶어 놓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가평이라는 곳에 있어 봤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른 비, 늦은 비, 그 다음에 농부의 비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적 의미를 갖습니다. 선지서나 이런 데 봐도요. 시편에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면 초대교회의 뭐 왜곡된 신학이다. 임박한 시한부 그러한 종말론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거는 초대교회에도 해당하는 말씀이고 지금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깝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기켄이라고 하는데 완료형을 씁니다. 이것은 사실 벌써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와서 계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우니라 이러니까 미래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완성돼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강구도 되고 기원도 되지만은 하나의 고백. 이미 된 것이 그러하다는 서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 기원은 2가지가 있어요. 명령으로 돼 있고 서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어떤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것도 인사가 다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나 인사는 기원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 이러니까 주의 강림이 먼 훗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강림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구속사에 성취된 시간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크로노스는 아직 기다려야 되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벌써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것이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같은 말씀이라도 보통 우리가 미래를 읽을 텐데 완료다 이렇게 보시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했다. 구속의 시간표가 작동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새 우리가 보지만은 산상복음이 바로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헌장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근거 구절로 삼아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래서 종말론은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미래가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미 인침을 받고 그리고 그 예배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지상의 예배가 복된 것이거든요.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미요, 또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서원이요, 고백이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미 마지막 때의 맛을 보고 그리고 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데 이 지상의 삶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수시로 지상의 것에 빼앗기기 쉽습니다. 왜요? 지상의 것은 지금 보이지만 천상의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막 요동치듯이 흔들리거든요. 보는 것 앞에서. 막 흘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는 아멘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고난이 이제 네로의 고난 이제 핍박이 확 닫혀서 시퍼런 그러한 칼날 같은 게 우리 앞에 딱 놓이면 그때는 이제 자꾸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우리가 누가 판단자냐? 항상 우리 성도들이 살 때 그겁니다.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가치관의 문제. 지상의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느냐, 하나님의 천상의 것에 가치를 두느냐. 그런데 그게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있거든요. 공고한 자로다.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그다지 충돌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지만 그러나 그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영접하면 더불어 먹고 이거 다 종말론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종말론적 심판의 그러한 시간을 아까 하나님의 시간표 물리적인 그러한 크로노스가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 구속의 시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간이 벌써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판주가 바깥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분이 이루실 그 마지막 때가 곧 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낭망하면 뭘 하느냐 하면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앞에 두고 생각하면 원망합니다. 사람은 정말 우리가
사람은 나쁘다 좋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나도. 상대편이 나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상대편에 대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의 다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원망할 거 없어요. 원망은 왜 해요? 나는 좋고 저 사람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무지 저 사람이 앞뒤가 없이 행동하고 저 사람이 도무지 약속도 지키지 않고 도무지 저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저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뭐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원망이지 않습니까? 원망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잣대로는 이 원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만 계속 있으면 병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좌절해요, 지쳐요, 쓰러져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괴롭히는 자는 편안하게 길을 가는데 정작 괴로움을 당하는 자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니 이제 그런 게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인도 아시고 결과도 아시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가 형제들아 하는 이 나오는 것들 이 세 번이나 나와서 아델프이라고 하는데 복수형으로 저는 계속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걸 염두에 둡니다. 야고보서가 계속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 너머에 야고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배치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가장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심오한 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욥기라 이 말이에요. 욥기입니다. 욥기는 그저 근성진학 그런 게 아닙니다. 욥의 주제는. 욥의 주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야고보서가 욥기를 인용했으니까 욥기는 또 욥이 착했을 때는 열나들의 재물에 그런 번영을 주시다가 욥이 뭐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욥기를 거꾸로 읽는 거거든요. 욥기는 절대 그런 것이 주제가 아니거든요. 욥의 주제는 오늘 11절 나오지만 주는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 이게 욥의 주제예요. 이게 욥의 주제예요. 욥의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농부가 열매를 맺는 그 스케줄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농부가 오늘 7절에 그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신 분이 또 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도 그 쓰라림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또 강도를 해가지고 다 그냥 장막이 무너지고 재산을 다 도둑이 강도가 가져가고 자식들 죽고 몸에 그냥 독창이 생기가 기아로 끓고 뭐 가정도 파탄은 지경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너무 하나님의 계획, 시간, 작정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심판 주시오. 그런데 그러한 심판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인쳐져서 지금 나에게 역사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11절에 결말이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본이란 말이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데, 이 본이라는 말은 단순히 저 먼데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입니다. 함께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 그게 본입니다. 우리 성경은 윤리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러니까 너는 저 사람 따라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히포데이그마라는 이 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본이라는 말은 함께 은혜를 받는 자예요. 함께 은혜를.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본을 받으라, 본을 삼으라,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거는 데살로니가 디도서 이럴 때 새벽에. 제가 누구에게 저를 본받으라 그러면 교만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그런 말을 혹시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함께 은혜를 누리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의 종이 됐듯이 그대에게도, 우리 제자에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욥의 인내. 특별히 이 결말이란 말, 이게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할 때 그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이 결말이란 말이 바로 목적이란 뜻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끝. 이 결말이다. 이렇게 목적을 이루는 끝이다. 이 텔로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완성 열매. 그리고 저는 이 11절 오늘도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눠 설교해 볼까 했는데요. 이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그냥 편안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이 단어들이 다 막 풍부하게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뭐든지 우리가 수술을 하나 해도 이렇게 찢고 꿰매고 할 때는 번거롭지만 그래야 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치유 또 영적 수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고난으로 보이고 역경으로 보이고 또 핍박으로 보이고 또 억울하고 우겨싸고, 그래도 그때 우리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무조건 성도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 상대를 하나님 상대에 하나의 모티브로 생각해야지. 사람 상대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가는 그러한 동기로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 영혼 편안해. 그가 심판 주시고 그가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고 끝내 그가 우리를 마땅히 여기시는 대로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기도하라. 제가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큰 은혜를 받았고 선지자들이 정말 험악한 때를 살았지만 예레미야 또 예수겔 이사야 또 다니엘 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 받은 본으로 우리가 성경의 여러 아버지의 이제 그런 믿음의 일꾼들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상의 삶을 살고 부대낌이 있지만은 지상의 가치로 기준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주요, 하나님이 구속주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너끈히 이기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을 할란 또 우리의 아버지여 가정 또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 자녀들 우리 또한 큰속들 부모님들 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이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